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에게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하람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횡압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축복에서 축복을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왜 하면 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안 뜨나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또는 집사님은,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태평천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막강한 나라, 부와 권세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에 엄청난 행사가 열렸죠. 그 행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무엇보다 그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의 제사 때 오늘 역대하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1000마리의 희생,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그가 왕이 되어 등극 후 집권 초기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처럼 거창한 행사를 왜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적 대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왕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곧 이스라엘은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미 솔로몬을 흔들던 정적들은 이미 다 제거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그의 왕권은 견고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다 복종했고 심지어 조공까지 바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기본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더 이상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온 백성과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얘기죠. 그게 살 길임을, 유일한 비결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정되고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할 위협도, 어떤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엎드림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동일해야 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기쁘든지 괴롭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을 2명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계속 양떼를 몰고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였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이러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본보기입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4명이나 있으니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차별한다 그러고 차별 안 하는데 차별한다 그러고, 하여튼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잘 키울까를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삶과 내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신앙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 명의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국 출신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다니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국 출신도 아니었죠.
포로로 끌려와 총리까지 되고 심지어 자기들보다 더 높은 대우까지 받으니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싫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궤락을 세우죠. 그 궤락에 다리오 왕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 궤락이 무엇입니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게 했죠.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자굴에 넣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악한 신하들은 다니엘에게서 다른 흠을 찾지 못하자 그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기도 생활, 기도 습관을 근거로 무너뜨리려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사자굴을 각오하고도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늘 하듯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의 기도 생활, 그 기도 습관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총리로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이미 그의 삶에 녹아 있었고 신앙이 곧 삶이었으며 예배와 기도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도 같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얻고자 할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아가는 신앙은 자신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하는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더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갈 때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잘 풀릴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본 산당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 솔로몬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아랠 기회를 얻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솔로몬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기회가 그 솔로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겠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가 구한 내용,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듣는 마음, 곧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오직 나라를 위해,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플러스 더하여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부강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창대했고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14절과 15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5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대요. 그리고 백향목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인데 그 백향목이 저지대에 흔한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또 그의 왕권은 견고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을 그때, 그런데 그는 기본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견고하던 그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잘 되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고 한때 견고했던 인생도 수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의 나이 들었을 때의 말년의 모습이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식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연에게 빠졌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의 마음이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으며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 물려받게 되었고 나라의 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일 때 얻었던 그 모든 축복을 스스로 까먹고 말았다는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생애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신실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평생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의 기도가 평생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갈망함, 그 열정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중간에 식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요,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면서 평생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입니다. 9절도 함께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마지막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전 잠언 8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이 밤도 우리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기도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인 상황에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